에스더 4장 7절로 17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에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새학년 특별 새벽기도의 두 번째 날입니다. 주인공이 아니어도 괜찮아. 오늘은 모르드게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의 동력자가 누구인지, 또 어떻게 동력을 해 나가는 건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심리학 용어 중에 방관자 효과 또는 제노비스 신드롬이라는 심리학 용어가 있습니다. 1964년 캐서린 제노비스라는 여성이 새벽 3시쯤 집으로 귀가하다가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유역에서 봉변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 그 여인의 비명소리를 듣고 그 장면을 보거나 들은 사람이 무려 38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38명이나 되는 사람이 그 여인의 비명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명도 그 자리에 내려가 보거나 그것을 신고해 준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그녀는 그 새벽에 봉변을 당하고 생명을 잃게 됩니다. 이후에 생겨난 단어가 바로 이 방관자 효과, 제노비스 신드롬이라는 심리학 용어가 생기게 됩니다. 이 용어는 나 아니라도 누군가는 도와주겠지, 내가 아니라도 누군가는 가서 도와주겠지, 내가 아니라도 누군가는 신고해 주겠지 라는 것에서 나온 심리학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되는 심리학 용어도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메시아 신드롬이라는 겁니다. 메시아 신드롬. 앞에는 제노비스 신드롬 같은 경우는 나 아니라도 괜찮아, 나 아니라도 누군가는 하겠지 라는 심리라면, 이 메시아 신드롬은 나 아니면 안 돼, 나밖에 할 사람 없어,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심리입니다. 충일교회, 나 아니면 안 돼. 우리 가정, 나 아니면 안 돼. 우리 모임, 나 아니면 안 돼. 우리 회사, 나 아니면 안 돼. 어떤 것이 더 좋은 것 같으신가요? 나 아니라도 괜찮아, 나 아니면 안 돼. 우리는 대부분 나 아니면 안 돼 라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과연 그럴까요? 정말 나 아니면 안 되는 걸까요? 이 에스더서의 주인공은 에스더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에스더가 꼭 필요했던 걸까요? 나 아니면 안 될까요?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에스더라는 단어까지 빠지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멈추게 되는 것일까요?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지금 모르드게는 왕비가 된 에스더에게 지금 이 위기의 상황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닥뜨린 이 위기의 상황을 가서 전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만의 계략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음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자기도 지금 굵은 베옷으로 옷을 갈아입고 머리에 재를 쓴 채 대궐 문 앞에 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상소를 올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위기가 어떤 위기인지, 네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14절의 말씀을 정확하게 가만히 한번 읽어보면 지금 모르드게는 왕비 에스더에게 간청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간절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에스더, 너 아니면 안 돼. 네가 아니면 우리 민족 다 죽게 될 거야. 너 아니면 이제 우리는 끝장난 거야. 너 아니면 이스라엘 민족 여기서 끝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네가 목숨을 걸고 왕에게 나아가야 돼. 너 아니면 안 돼. 이렇게 간청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네가 말 안 하면 나 아니라도 누군가 하겠지라고 한다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 아니라도 돼. 네가 나서지 않아도 돼. 너 아니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구원할 수 있어. 너 아니라도 네가 나서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거야. 구원은 하나님께 있어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 그 사람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 사람 없으면 교회 안 되지. 그 사람 없으면 회사 안 되지. 그 사람 없으면 그 집 안 되지. 우리는 스티브 잡스가 없으면 애플이 안 될 줄 알았고요. 이건희 회장이 없으면 삼성이 안 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는 때로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때로 나 자신이 섭섭해질 때도 있습니다. 내가 없으면 안 될 줄 알았거든요. 내가 우리 집 없으면 우리 집 엉망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내가 친정을 며칠 가 있는데도 애들이 날 찾지 않아요. 그럼 왠지 내 마음이 섭섭해요. 나 아니라도 집이 잘 돌아가는구나. 내가 없으면 안 될 줄 알았는데 내가 며칠 교회를 비우고 입원을 했는데도 교회에서 저한테 전화가 한 통 없는 거예요. 제가 전화를 해보면 목사님 교회 잘 돌아가요. 목사님 교회 잘 되고 있어요. 교회가 잘 된다는데 제 마음이 왜 섭섭한 걸까요? 때로 사람들은 나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과연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걸까요?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걸까요? 아브라함이 없었으면 믿음의 역사가 쓰여지지 않았을 걸까요? 과연 요셉이 없었으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 자리 잡지 못했을까요? 과연 모세가 없었다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끌어낼 사람이 없었던 걸까요? 과연 에스더가 없었다면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바꿔줄 사람이 없었을까요? 과연 그럴까요? 지금 조연 모르드게는 그것을 에스더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겁니다. 에스더, 너 아니면 안 돼 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애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 아니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 얼마든지 구원해 내줄 수 있어. 너 아니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져. 너 아니라도. 그런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널 불러주신 거야. 너 아니라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인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너 불러주고 계시는 거야. 이렇게 모르드게가 깨우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에스더가 회답을 합니다. 15절, 16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아멘. 아멘. 사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에스더만 동력자로 부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르드게만 동력자로 부르고 계시는 것도 아닙니다. 16절에서는 정확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고 합니다.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시녀까지도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에스더만 부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십니다. 자신의 시녀들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동력자로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 없이도 충분히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굳이 이렇게 복잡하고 힘든 방법을 선택하실 이유가 있나요? 하나님이 왜 굳이 이렇게 복잡하고 힘든 일을 사용하시는 걸까요? 이렇게 많은 조연들을 동원해서까지 역사를 이루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냥 아하수에로 왕 밤에 그냥 그에게 환상 보여주면 끝나는 것 아닐까요? 아니면 그냥 손가락 하나 등장해서 벽에다가 풀어줘라 한마디 그냥 써주면 되는 것 아닐까요? 아니면 그냥 아주 너무 편하게 밤에 계략을 꾸미고 있는 이 하만의 생명, 그냥 그날 밤에 하만의 생명 데리고 가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뭐가 더 편한 방법인가요? 뭐가 더 쉬운 방법인가요? 코로나 그냥 여기서 끝내시면 제일 쉬운 방법 아닌가요? 이렇게 우리를 새벽 다 깨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실 필요가 있으신가요? 우리가 없으시면 이 역사 못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신가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을 동력자로 부르고 계시다는 겁니다. 혼자서도 얼마든지 깔끔하게 얼마든지 쉽게 우리를 구원해 내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동참시켜주고 계신다. 그리고 그 구원의 기쁨을 우리에게 다 나눠주고 계시는 겁니다. 아이들하고 집에서 한 번씩 요리 한번 해보셨을 겁니다. 아이들 데리고 라면도 한번 끓여 보셨을 겁니다. 혼자 하시는 게 편하던가요? 애들 데리고 하는 게 편하시던가요? 혼자 뚝딱뚝딱 깔끔하게 처리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애들 스프 하나 뜯으라고 하면 다 흘려버립니다. 그거 치우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또 왜 아이를 데리고 그 일을 하고 있는가요? 그리고 다 하고 나면 또 아이고 잘했네 뭘 잘합니까? 다 어질러 놓은 것밖에 없는데. 그런데 박수 쳐주고 그 기쁨 다 줍니다. 네가 한 거. 야, 네가 하니까 더 맛있다. 네가 하니까 더 맛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은 부름받은 것만으로도 감사함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은 사람들은 쓰임받은 것 그 자체만으로 기쁨으로 맡겨진 일을 감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하다가 한번 소개해드린 책이 있습니다. 김충근 장로님이 썼던 와이미라는 책입니다. 30대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미국에 건너가서 고생해서 30대 박사학위를 받아서 대학 교수가 되는데 37살의 나이에 간경화와 감염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시한부 선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원망하며 기도합니다. Why me?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이런 시련을 주시나요 하나님? 산에 올라가서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잘못 살아온 자신의 죄악들을 회개하게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그 병을 치유해 주시고 결국 이 김충균 교수님은 알래스카 대학의 교수로 또한 봉사자로 섬기게 됩니다. 나중에는 알래스카의 요셉이라는 별명까지였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 앞에 또다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Why me? Why me? 하나님 왜 나 같은 죄인을 선택하셨나요? Why me? 하나님 왜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셨나요? Why me? 하나님 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동력자로 삼아주셨나요? Why me?
똑같은 일이지만, 똑같은 기도이지만 조금만 질문을 바꿔보면 지금 나를 불러주신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지금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일꾼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동력자로 불러주신 이 사실 자체가, 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의 일을 같이 동력하며 기도하게 하신 이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일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깨닫는 순간 지금 나에게 닥친 이 어려움까지도 왜 나에게 허락하셨는지, 왜 지금 나에게 이 어려움을 허락하셨는지 그 이유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14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동력자로 부르셨다면 그냥 부르셨을까요? 충분히 준비시키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은 누구나 부르시지만 아무나 부르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불러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돌들을 일으켜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할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아무나 불러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불러서 사용하지만 요셉을 동력자로 사용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 구덩이와 감옥에서 훈련시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동력자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를 불러내시지만 그를 왕궁에서 훈련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를 광야에서 양을 치며 그를 준비시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동력자로 사용하기 위해서 오랜 기간 동굴과 황무지에서 그를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킵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부르시지만 그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무려 3년 동안이나 그들을 훈련시키고 준비시킵니다. 오늘 모르드게는 그냥 동력자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때를 위하여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준비시켜 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2장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모르드게를 통해서 에스더를 준비시키고요, 또한 모르드게를 준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사촌 에스더를 왕후의 자리에 오르게 하신 것, 그것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셨던 과정입니다. 이후에 내시 빅단과 데레스의 음모로부터 왕의 생명을 모르드게가 구해내지만 그 놀라운 공을 세우지만 단 하나도 자신에게 상이 돌아오지 않고 모든 공이 하만에게 돌아가는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준비시켜 나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는 단 하나도 쓸모없는 것이 없습니다. 2장에서는 왜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왜 이런 일을 있어야 되고 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되는지 2장에서는 알지 못합니다. 4장, 5장, 6장에 갈수록 왜 하나님께서는 에스더를 왕으로 세우셨는지를, 왜 모르드게에게 그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셨는지를 4장, 5장, 6장에 가서야 분명히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동력자로 부르셨다면 분명히 그 지난 과정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르드게를 동력자로 부르셨다면 분명히 그 힘들고 억울한 과정 속에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순간순간을 다 모아서 모르드게 에스더를 동력자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것은 성공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때로는 자신의 실패와 억울함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동력자로 준비되어 있는 모든 과정들,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과정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셉이 총리 된 것만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라 요셉의 구덩이와 감옥에 있는 그 시절까지도 이때를 위함인 것이고, 다윗이 왕이 된 것만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라 그가 보냈던 동굴에서의 시간, 황무지의 시간도 이때를 위함이고, 에스더가 왕의 위를 얻은 것만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라 모르드게가 왕을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는 아무 공이 돌아오지 않고 모든 공이 하만에게 돌아가는 그 억울한 상황도 이때를 위함이었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나의 자녀가 이번 시험에서도 또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나요? 내 자녀가 이번 승진에서도 또 다른 사람에 밀려서 또 안타깝게 떨어졌나요? 어쩌면 이 시간을 통해서 내 자녀가 실패한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만큼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동력장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길 내가 가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시는구나,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만드는 동력자로 세워가고 계시는 과정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 남편 이번 사업에도 또 힘들어하고 있나요? 쉽게 길이 열리지 않고 있나요? 코로나 때문에 아무리 몸부림쳐도 우리 가정의 물질의 문제 해결되지 않고 있나요? 어쩌면 이 시간을 통해서 그만큼 물질로 어려움 겪고 있는 이웃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동력자로 세워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쌓아놔도 하나님께서 성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결코 아무것도 지켜낼 수 없는 것이 우리구나, 그 하나님을 의지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가족 중에 누가 아프고 누가 건강을 잃고 힘겨워하고 있다면, 쉽게 치유되지 않고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그만큼 육체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동력자가 되어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내 생명 나에게 있는 것 아니구나,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구나,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동력자로 삼아주셨고, 인생의 수많은 굴곡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믿음의 동력자로 만들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분명히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은 그런 실패와 아픔과 고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과정들까지도, 우리에게 이 과정들까지도 하나님이 나를 주님의 마음을 가진 동력자, 하나님의 동력자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동력자 모르드게, 하나님의 동력자 에스더, 그리고 하나님의 동력자 우리 충일의 가족들, 이 아픔과 시련의 시간을 통해서 정말 이웃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님의 마음을 가진 그런 주님의 동력자로 세워지실 수 있는 우리 충일의 모든 가정들과 우리 충일의 모든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